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하세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요. 나중에 또 악한 짓 하다 멸망한 니느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거기에 한정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왜요? 회개 안 하니까. 더군다나 비교가 돼요.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엄청난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표적을 보여줬다는 얘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회개했던 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것이다. 물론 이 심판 때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도 있고요. 비유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과 그 시대 사람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표적도 없이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엄청난 비교가 되지요.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얘기가 뭡니까? 심판 때의 남방 여왕,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왔던 우리말 성경에 스바라고 되어 있고 영어권에서는 시바라고도 많이들 하지요. 그 영화 중에도 유명한 영화 있지요.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열왕기상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요, 이 스바라는 것은 이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국의 이름입니다. 왕국 이름이 스바예요. 물론 이제 진짜 왕국의 이름은 스바하고 약간 발음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음역이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스바로 우리는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 스바 여왕이 어디서 왔다고요? 땅 끝에서 왔대요. 에이, 예수님 과장도 심하시지. 아니요, 과장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당시 스바 왕국이 있던 위치는 지금의 예멘 쪽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멘이면 어디냐 하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의 끝입니다. 남쪽 끝.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끝, 땅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온 거예요. 멀리서 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땅 끝이에요. 물론 이 스바라는 나라가 단순히 그 예멘에서 머물지 않고 이후에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이 홍해 건너 이디오피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주류가 돼요. 오히려 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는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 역사에 에티오피아인들이 그걸 믿어요. 자신들의 시조가 스바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거는 이게 신화인지 진짜인지 그건 몰라요. 뭐 성경에 나온 거 아니니까 그건 우리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에티오피아에서는 그 스바 여왕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티오피아가 아직 왕국이던 시절,
나중에 이제 왕국이 저기 공산혁명으로 망하지만 왕국이던 시절 1955년에 반포한 그 헌법에 2조에 그 당시 셀라시아 국왕이 가계가 시바 여왕과 솔로몬의 아들 메넬릭 1세로부터 이어졌다라고 아예 헌법에까지 썼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 신화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신화든 아니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던 영향이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디오피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만 기독교 국가예요. 이디오피아인들의 43.5%가 그 에디오피아 정교, 그러니까 개신교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고 조금 좀 묘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예요. 43.5%가 에디오피아 정교의 신도고요. 18.6%가 개신교예요.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죠. 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스바 여왕의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뭐 신화하고 그 내려온 전설들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한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잠언 8장에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하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많은 학자들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8장에 나오는 지혜는 단순히 지혜가 아니라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해석을 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를 들으려고 스바의 왕이 그렇게 먼 길을 왔었는데 지금 그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선포하는데도 듣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거지요.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한 거 배울 거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요. 때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나도 좀 기적 좀 체험해 봤으면, 나도 좀 표적 좀 경험해 봤으면, 나도 좀 어떤 사람 같은 은혜를, 나도 어떤 사람 같은 놀라운 역사를 좀 체험 좀 해봤으면, 누구한텐 저렇게 역사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하시지? 이런 마음이 때로 있을 때 있죠. 여기 지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스바 여왕도 어떤 뭔가 증거나 표적을 보고 찾아왔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감화되고, 물론 성경에 그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에디오피아 전설에서는 그 뒤로 그 유대교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 개신교가 전파됐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의가 전파됐을 때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에디오피아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건요,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니느웨 사람들처럼, 스바의 여왕처럼 아무 증거, 표적 없어도 주께 진리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남 부러워하고 남 탓하고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